원주시를 변화시키자.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높여주심이란 책이 있습니다. 1990년부터 이집트에서 16억 이슬람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였던 유해석 선교사가 지은 책이 바로 높여주심이란 책입니다. 그 책을 읽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신문 발이와 구두 닦기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중3 때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했으나 회사가 망하면서 실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비관하고 16살 나이에 음독 자살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우연히 전도를 통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고 그 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교인의 손길을 통해서 어렵게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마친 뒤에 1990년 한국 OM 선교회를 통해서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집트 빈민가에서 첫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4번의 말라리아로 왼쪽 청각을 잃어버렸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몸 상태가 심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었다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셔서 기댈 것 없는 저에게 능력의 언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생명부지의 이슬람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죽기를 소망했던 16살 소년을 16억의 영혼을 품는 거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무릎 꿇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유해석 선교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능력을 받아야 목회할 수 있다. 그 능력은 뜨겁게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목요일에 기도원 가는 것을 벌써 3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같은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능력을 제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본래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어렵지 않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나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말로 선포하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사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하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말했는데 신기하게도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하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기도해서 큰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일했더라면 교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며 사역했더라면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으므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하기만 합니다. 지난 목회를 뒤돌아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그것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문제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은 해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즉 소극적인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문제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해결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문제를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과 관점의 전환을 가진 사람은 심각한 문제를 만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별 문제도 아닌데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소극적인 사람은 문제의 무덤 속에 스스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는 저자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어둡게 보는 사람은 패배자가 되고 문제를 밝게 보는 사람은 승리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방해물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만이 목표물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전자는 잊혀진 자가 되고 후자는 역경의 승리자로 역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역사가 72년이 되었습니다. 72년 되면 이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 또 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간 중직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평가할 때 교회 충성을 다했던 성도와 교육자들은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들은 나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방해물로 보기보다는 기회로 보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내가 원주 중앙교회 몸담고 있는 우리들, 저를 위시해 우리 모두는 바로 내가 있을 때 우리는 방해물을 보고 방해물 앞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상황을 기회로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큰 문제라도, 복잡하게 얽혀진 문제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곧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비전의 사람답게 태산 같은 문제들 속에서도 평지처럼 헤쳐나가는 역동적인 기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문제를 어둡게 보는 패배 의식을 갖고 살지 않고 문제를 밝게 보는 승리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세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문제보다 크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정적으로 볼수록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복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 이국 땅 애굽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덮쳐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보복과 안갚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막강한 총리가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런 위대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 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신앙 고백은 일의 결말이 해피엔드로 끝난 이 상황에서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고난과 억울함이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문제 속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 문제와 상황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해롭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유익되게 하실 것인가에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을 주셨습니까? 이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항변하는 대신에 하나님,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이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긍정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라고 하지 말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왜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에 집착해 버리면 기도하기 힘들어집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게 힘들어집니다.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의 방법을 갖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산 자들입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사방으로부터 온갖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과 음모, 환난이 끊임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모든 안 좋은 사건들을 역설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감옥을 탄식과 후회와 불평의 장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며 글 쓰는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 보내는 옥중서신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것을 기도처소로 활용했고 안식처로 활용했습니다. 밖에 있으면 방해를 받았을 텐데 그에게 감옥은 핍박 없는 조용한 묵상의 처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처해진 환경이 불만스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같이 하나님은 죄악을 재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알고 매사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스텔리 존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선교했지만 완악한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낙심되어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존수야, 피곤해 지쳤지? 예, 하나님, 많이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스텔리 존수에게 말했습니다.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 있으니 언젠가 열매를 맺힐 것이다. 채널이 나를 향해 맞춰져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니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가 곧 맺힐 것이다. 스텔리 존슨은 다시금 일어나서 인도에 복음을 애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우쿠 엑사포로 메노인데 심령이 눌리지 아니하며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한계 상황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주모자들의 집요한 공격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전도 활동을 방해하고 길을 막아 가로막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매수하고 지역 주민들까지 선동하여 그의 선교 활동을 저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더욱 강력하게 드러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지롭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약점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시련의 역경을 통하여,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가난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불리함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슬픔을 통하여, 손실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미 여러분들은 권세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어렵고 커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고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직분을 맡아 일하면 오해와 시기와 모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보다 크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망하지 아니하고, 이 원어를 보니까 우쿠 아폴리 메노인데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적들의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했어도 죽음의 위협이 바울을 망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설사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안식에 참여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궁극적인 멸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이 실패하거나 대적자들로 넘어지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도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죄악에 둘러싸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주로 모신 사람은 죄악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죄악의 끈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거룩함이 넘쳐나와서 죄와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으로부터 에워싸일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인해 서로 갈등을 만들고 또 미움을 받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이 미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미움과 증오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미움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 우리를 향한 증오와 미움을 다 녹여버립니다. 질병이 우리를 둘러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넘쳐나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질병을 물리쳐버리고 질병에 우겨싸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졌으므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질병의 담을 헐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주가 우리를 둘러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받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존귀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부터 온갖 공격이 밀려와도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며 우겨싸이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움츠러들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시온 선교사는 밤낮 테러가 일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강의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매 순간 저녁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도저히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을 보다가 구원말 26세 때 조선에 들어온 감리교 여자 선교사 루비 캐드릭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9개월 만에 병에 걸려 순교했지만 그녀가 남긴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나는 그 심장을 하나하나 터뜨려서 조선을 위해 죽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시온 선교사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와 같이 죽거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1000개의 심장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을 보면 내일이 없어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땅을 보면 눈물만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미소가 생깁니다. 이 땅을 보면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살아야 할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에 자신 안에 있음을 모르고 움츠러들고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망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이 우겨싸고 답답하게 하고 박해하고 거꾸로 들여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니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힘이 큰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서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이게 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그 상황에 초점 맞추지 말고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병중에 있습니까? 절망적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실망이 됩니까? 자꾸 초라하게 여겨집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사방에서 덤벼드는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큰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 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누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을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있어서리. 주만 제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제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제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버지,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어찌하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리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